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쪽 손 마른 이 병자가 안식일에 대한 이론이나 전통, 관례, 관습,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회당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들에게도 나타날까 기대를 하고 회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도 은혜 입혀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한쪽 손 마른 병자입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무리가 그를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에 불편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물건을 짚거나 또 짚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한쪽 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옷을 입으며 단추를 하나 둘 잠그고 나갈 때 이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쪽 손을 다쳤어.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두 달 오래 생활한다면 물론 익숙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그런 아픔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병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 이날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제 이 병자 앞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도 예수님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 많고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왜 나서서 대답하지 않을까요? 틈만 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엄숙한 잣대를 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율을 철두철미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 잠잠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귀하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역시 그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안식일에도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평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된다, 이런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을 그들이 가장 중시하고 내세우는 건데 왜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오랜 동안 손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불행한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지금 이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들도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 병자도 있고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군대면서 응시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저 병자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가? 저 병자를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분명 그 자리는 최대의 급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단단하고 굳어진 채 움직일 수 없던 손의 근육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주받은 죄인이 손이 움직인다, 고쳐진다.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손 마른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아픔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전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정죄만 있을 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할 인간의 전통과 율법만을
따지기에 급급한 저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아파 신음하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모든 인생의 불쌍한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율법에 있는 것보다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들의 얽매이다 보니 정작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받고 넘어지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우며 사람은 법보다 규칙보다 소중하며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명품, 옷이라든지 신발이든지 장신구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기에 그 창조물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과 율법 그리고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입니다. 머리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인품이 창조적 생활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며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귀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지향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